2월 7일 연중 4주 금요일 매일 묵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나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주 예수여,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어 모든 덕의 근원이 되는 사랑의 은사를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을 꾸준히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도 같은 학대를 받고 있는 심정으로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결혼을 존중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겠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편을 들어 도와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일러준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시는 시편 27편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의 빛, 내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께서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나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악한 무리들, 나의 원수, 나의 적들, 휘청거리고 쓰러지리라. 그 군대
진을 치고 에워싸일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아니하리라. 군대를 몰아 달려들지라도 오히려 나는 그 가운데 마음 든든하리니 주님께 청하는 단 하나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아침마다 그 성전에서 눈을 뜨고 주님을 뵙는 그것만이 나의 낙이라. 나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당신 초막에 숨겨주시고 당신의 장막 극히 감춰주시며 바위 위에 올려 높이시리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며 그 장막에서 잼을 바치고 환성 올리고 노래하며 주님께 찬양하리라. 그동안 이 종을 도와주셨으니 당신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 구원자이신 하느님, 진노하지 마시고 물리치지 마소서. 이 몸을 저버리지 말아주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소서. 원수들이 지키고 있으니 안전한 길로 인도하소서. 원수들이 도끼를 뿜으며 거짓 증언하러 일어났으니 이 몸을 그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르코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그 소문이 헤로데 왕의 귀에 들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죽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하고 말하는가 하면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의 소문을 들은 헤로데 왕은 바로 요한이다. 내가 목을 벤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일찍이 사람을 시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헤로데가 동생 필립보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하여 요한이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누차 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여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날 때마다 속으로는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침 헤로디아에게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 왕이 생일을 맞아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요인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러자 왕은 그 소녀에게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무엇이든지 들어주마 하고는 내가 청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다. 내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하고 맹세하였던 것이다. 소녀가 나가서 제 어미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고 의논하자
그 어미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하고 시켰다. 그러자 소녀는 급히 왕에게 돌아와 지금 곧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가져다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한 바도 있고 또 손님들이 보는 앞이어서 그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경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감옥으로 가서 요한의 목을 베어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건네자 소녀는 다시 그것을 제 어미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뒤 소식을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세례자 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가 동생 필리포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했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누차 간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헤로데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헤로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로데 임금은 헤롯 대왕을 의미합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그의 세 아들이 지역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그의 동생 필리포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그 일은 잘못된 일이라고 계속해서 말하였습니다. 헤로데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간할 때에는 속으로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그것을 기꺼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결국 세례자 요한이 목이 잘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내용은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자 요한의 태도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자신이 권력자의 뜻을 거스르면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는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의사표현을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민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헤로데 왕의 모습입니다. 그는 세례자 요한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꺼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헤로데 왕도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명히 알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것 사이에 갈등하고 갈팡질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세속적인 가치나 우리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부딪힐 때 우리는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올바른 결단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헤로데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헤로데 왕처럼 갈팡질팡하고 결단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처럼 무엇이 옳은지 분명히 깨닫고 결단하며 설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불이익과 손해가 생긴다고 해도 기꺼이 감수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제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